네,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당연한 거 없는 것, 그걸 깨닫는 것,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귀하고 또 제가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새롭게 느끼는 것, 그리고 감사히 여기는 것, 그리고 의미를 찾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조금 감사가 없어지기도 하고 무미건조하기도 하고 불평불만이 싹트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메마르지 않게, 그리고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게,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저의 마음을 오늘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고선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인사만사성이라고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네. 인사를 잘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인사만사성.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사하는 것도 그런 당연한 것, 그리고 마땅한 것이지만 의미를 갖고 인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본문으로 함께 좀 말씀 나눠볼 건데요. 제가 하얀색 글씨를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황색 글씨를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멘. 방금 전에 읽으신 창세기 18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퀴즈를 좀 내겠습니다. 정답을 알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냥 대답하시면 됩니다. 손 들지 마시고 그냥 대답하시면 되세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 감사합니다. 언제? 네, 정오에. 그리고 여기 보면 날이 뜨거울 때. 번역이 개역 한글 보시는 분과 개역 개정을 보시는 분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두 가지 의미를 이해하면 좀 더 풍성해지죠. 한낮 아주 더운 날에 그는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을 조금 더 해석을 붙이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지 얼마가 되지 않아서 이제 잠깐 휴식을 하고 있었던 시간입니다. 날씨가 더웠고요.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네? 땀이 났다. 그러니까 밥 먹고 낮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제 졸음이 오죠. 그리고 이거는 남녀노소 똑같은 현상인데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로했기 때문에 더 피곤이 몰려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세 사람을 발견한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죠? 장막문에 앉아서 이렇게 꾸벅꾸벅 이렇게 졸고 있는데 세 사람을 이렇게 어렴풋이 봤어요. 그러면서 달려나갔습니다. 지금 분명히
나른하고 졸리고 있었는데 박차고 일어나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몸을 땅에 딱 이렇게 굽혀서 그들을 아주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죠? 아주 뭔가 부유하고 뭔가 나에게 유익을 줄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나그네였습니다. 여행객이었어요. 그냥 손님이었어요. 지나가는 그냥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식곤증 때문에 또 피곤함 때문에 이렇게 졸고 있었는데 그들을 보자마자 용수철처럼 튀어나간 그 이유. 나그네를 친절하게 대접하고 예의 바르게 한 행동, 상냥한 아브라함의 모습. 그 과거에 얼마나 그게 몸에 배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세 명의 나그네에게 이러한 대접을 합니다. 방금 전에 읽으신 이 성경을 좀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이렇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에게 한 말입니다. 내 주여, 주인님,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주의 종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 모두의 발을 씻을 물을 가지고 올 테니 발을 씻으신 뒤에 나무 아래에서 좀 쉬십시오. 제가 음식을 조금 가져올 테니 드시고 기운을 차리신 다음에 다시 길을 떠나도록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를 처음 봤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주인님, 그리고 자신을 저 종을, 그리고 말할 때 굉장히 높임말을 계속 쓰고 있죠. 그리고 종이 할 일들을 자기가 다 하겠다. 물도 가져올 테니 발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좀 쉬시고 음식을 조금 가져올 테니 드시고. 조금 가져와요? 차린 것 없지만 드세요 할 때 그 진짜 차린 게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준비하면서 이렇게 할 땐 굉장히 정성과 이 사랑을 지금 담은 표현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겸손하구나. 그리고 친절한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의 바르거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친절과 배려를 베풀고 있나요? 저는 지난 5월 12일 대한건강걷기 연맹에서 주관한 하남미사 건강걷기 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제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한강 뚝방 모래길에서 맨발 걷기를 했고, 그리고 황토길도 걸었습니다. 누굴까요? 이 뒷모습. 네, 최영선 장로님. 네, 저 튼튼하고 굵은 다리가 보이십니까? 자, 비에 이 젖은 황토길. 원래 황토가 조금 말라서 걷기가 조금 안 좋다고 들었는데, 그 전날 비가 와서 아주 촉촉하고 촉감이 딱 밟으면 뿌지직 뿌지직 소리 나면서 발가락 사이로 이 황토가 올라오는데 아주 기분이 묘하고 재밌고 아주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맨발 걷기를 마치고 세족장에서 이렇게 발을 씻었어요. 그런데 제가 수건을 안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이 이 물기를 제거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뭐 그냥 양말로 이렇게 대충 쓱쓱 닦고 그냥 신으면 되지. 제가 안 그래 보이지만 되게 좀 깔끔을 떱니다. 네. 이렇게 시골 아저씨처럼 생겨가지고. 근데 옆에 계신 한 어르신께서 제가 이제 물을 계속 털털털 털고 있는 걸 보면서 이 물티슈를 이렇게 탁 내미시는 거예요. 난 다 썼으니까 남은 거 그냥 쓰고 가지라고. 그러면서 쿨하게 이 어르신들 하는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있잖아요. 막 친절하게 이렇게 안 하고 쓰라고 그냥. 제가 그 물티슈를 딱 받았습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네, 감사했습니다. 와, 양말 다 젖고 막 찝찝하게 갈 수도 있었는데 와, 상쾌하게 갈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그거 쓰고 남은 거를 제가 또 옆에 있는 전도사님한테 탁 쓰라고 이거. 제가 친절과 배려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 세 사람을 보자 용수철처럼 튀어나가서 그들에게 탁 몸을 땅에 굽히고 발 씻을 물을 가져다 주고 나무 아래에서 쉬라고 하고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나그네 세 사람이 피곤에 지쳐있고 발이 아프고 그런 상황에서 배가 고프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친절과 예의 바른 행동을 딱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 감사와 감동이 밀려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무엇을 요청했나요?
예. 밀가루 세 스아를 반죽해서 떡을 만드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세 스아는 아주 많은 양의 세 사람이 다 도저히 못 먹을 만큼의 엄청난 양을 말합니다. 그것도 일반 빵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떡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고급스러운 빵을 의미합니다. 지금 표현하면 뭐 피자 정도 아니면 팬케이크 정도. 그러니까 일반 어떤 그런 먹을 수 있는 주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이 아니라 아주 고급의 떡을 이렇게 준비해 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음식을 가져다 줬죠? 7절에 보면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먹어본 적 없지만. 자, 그리고 요리를 해달라고 이렇게 또 잡아서 하고 엉긴 젖. 이거 뭐죠? 네, 치즈, 버터를 또 하고 우유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갖고 있는 유목민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해서 다 최고의 대접을 했습니다. 이 나그네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대접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세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나요? 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올 건데 그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너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네? 나이가 많은데 그것보다 더 놀란 게 있어요. 내 아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이 사람이 정말 무슨 관계야? 예. 이 사람은 여행객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정보가 아무것도 모르죠. 그리고 족장의 이름은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족장의 아내 이름을 또 어떻게 알아요? 아내는 굉장히 그때 사회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고 굉장히 한 남자의 어떤 여성으로서만 그때 이렇게 살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 이름을 알았다라는 이 사실에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그냥 일반 여행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옆에는 두 천사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이들은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린 나그네가 아니라 사라에게 특별한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방문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친절의 결과로 또 그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을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인사만사성이라고 정했습니다.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인사를 잘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에게 절하고 친절을 베풀었더니 가장 특별한 선물인 아들을 선물로 얻게 된 것처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나는 잘 모르는 사람, 나랑 관계가 적은 사람, 불편한 사람, 그리고 조금 껄끄러운 사람, 이런 사람에게도 친절과 사랑을 잘 베풀고 있는가? 아브라함처럼 처음 보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송아지를 잡아다 주고 그리고 버터와 우유를 제공하고 세사 하나 되는 떡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 이거 굉장히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친절과 배려가 있지 않을까 제가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게 뭘까요? 인사하는 것입니다. 인사는 우리 일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예절, 그리고 상대방을 존경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하면 어떤 마음이 들죠? 예. 일반적으로는 날 잘 모르는구나. 나랑 아직 관계가 친하지 않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난 어느 정도 지금 아는데 나한테 인사를 안 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나요? 나한테 좀 불편한 거 있나? 아니면 날 무시하나? 그러면서 약간은 조금 좀 서운한 마음도 들고 괘씸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나도 인사 안 해.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인사는 예의예요. 예절이에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사는 경우를 막론하고 부족한 것보다 지나친 편이 낫다. 맞습니까? 네. 인사 잘한다고 해서 막 혼내는 사람 없죠? 왜 나한테 이렇게 인사를 자주 하냐고. 응? 고개 숙일 때마다 에너지 쓰이는 거 싫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인사는 부족한 것은 좋지 않고 오히려 지나친 것이 인사 잘하면 참 좋은 거예요.
직장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함께 일하고 싶은 신입사원 유형 2위가 뭐냐? 인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인사 잘하면 인싸됩니다. 이해 못하시는 분이 너무 많군요. 우리 여기 청년들 이렇게 몇몇 계시는데 잘 설명을 좀 어르신들에게 좀 해주세요. 인싸가 뭔지 아세요? 인싸. 인사를 세게 발음하면 인싸인가요? 인사 잘하면 인싸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싸는요, 우리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인사이더의 줄임말. 아웃사이더, 인사이더 있죠. 뭔가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단이나 이런 모임에 인싸다 하면은 분위기를 좀 띄우거나 리드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좀 영향력이 있어서 좀 더 이렇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인싸다. 근데 난 적응을 잘 못해. 말도 잘 못해. 그래서 이렇게 주변을 맴돌아. 아싸라고 합니다. 아웃사이더. 여러분 인싸인가요? 아싸인가요? 네, 대답하지 마세요. 자, 인사를 잘하면 인싸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신입사원 유형이 인사를 잘하면 그런 신입사원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직장에서만 적용되는 일종의 어떤 룰인가요? 아닙니다. 어떤 모임이나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까요? 나는 왜 아싸지 교회에서? 인사 잘 안 하셔서 그래요. 누구에게나 인사를 잘 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싸 좋아. 나는 교회에 그냥 이렇게 그림자처럼 다니는 게 좋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인싸가 안 될까? 인사를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 영상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한 실험인데요. 인사와 도움 주기와의 관계를 이제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인사와 친절한 행동에 관한 실험을 합니다. 자, 제가 다시 해볼게요. 우리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인사와 친절한 행동에 관한 실험을 해봤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이 인사를 건넨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과연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아보는 실험이다. 제작진이 내리면서 쓰레기를 쏟았을 때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시간이 없어 서둘러야 한다고 알려준 상태다. 먼저 인사를 건네지 않은 참가자들은 12명 중 3명만이 쏟아진 쓰레기를 줍는 걸 도와줬다. 그런데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건넨 경우 12명 중 9명, 놀랍게도 75%가 도와줬다. 인사하며 안면을 트는 효과가 의외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간단한 영상입니다. 인사를 잘하면 뭘 받을 확률이 높아져요? 도움받을 확률.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왜 아무도 안 도와주지?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왜 그래요? 인사 안 하셔서 그래요. 인사 잘하면요, 옆에서 막 도와주려고 막 난립니다. 예, 부담스럽게 오히려. 도움이 필요하신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계시다면 인사를 잘하세요. 예. 왜 안 도와주고 나는 무시하고 막 인사를 잘하시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서울 여의도에 한 달에 1,000만 원 매출을 올리는 야쿠르트 아줌마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되는 분이 이렇게 계시는데요. 그분께 이제 성공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한 달에 1,000만 원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매일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먼저 했고 인사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저의 고객이 되었습니다. 인사 잘하면 어떤 유익이 있어요? 돈을 잘 벌어요.
인사 안 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두세 개 얘기했는데 인사 잘하면 어떤 유익이 있어요? 예, 맨 처음부터. 이건 지금 최근에 한 거니까. 예. 아들을 얻어요. 여러분, 사라가 여러분 이제 나이가 됐었거든요. 아들이 생긴대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유익이 있죠? 도움받는 거, 인싸가 되는 거, 도움을 받는 거. 세 번째, 또 네 번째, 돈을 많이 번 거. 와, 인사해야 되겠어요? 인사 잘해야 되겠죠, 이제요.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월마트의 창시자 샘 월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엄청 부자예요. 이 사람의 성공 비결, 사업 성공 비결이 뭐였냐? 이쯤 되면은 다 이제 제가 왜 이 사람 얘기를 하는지, 예, 저는 월마트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예. 이 샘 월튼이 학창 시절부터 인사를 잘하기로 굉장히 유명했다 그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부자가 됐어요. 이제 대표가 됐어요. 그런데도 항상 직원들이나 손님들을 보면 먼저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습관이 변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이 월튼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겸손하다. 이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인사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몸에 배어 있어요. 습관과 친절과 예의가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대표가 돼도 사람들에게, 직원들에게, 손님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는 사람이었다. 저와 여러분은 겸손하고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교만하고 불친절하고 무뚝뚝한 사람인가요? 인사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렌 화이트 리벤 헤럴드 정기 간행물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예의를 실천한 확실한 본보기들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이기심으로 얼룩지지 않았고 혐오스러운 특성이 없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뜨거운 한낮에 이동 중인 세 사람을 환대하고 신속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된 예의가 무엇인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땅히 행해야 할 것, 이것을 예의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파란색 글씨와 빨간색 글씨를 강조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실천했어요. 그것은 예의입니다. 다른 말로 예절이라고도 하고 매너 혹은 에티켓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지켜지지 않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행해야 될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삶을 통해 예의가 무엇인지 잘 보여줬습니다. 뜨거운 한낮에 피곤했지만,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내가 피곤하고 괴롭지만 마땅히 행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여러 핑계 대지 않고 신속히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친절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 그것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먼저 그들의 필요를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행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은 3명의 나그네가 있었죠. 그 중에서 예수님은 잠시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2 천사가 그날 대접을 받고 바로 이동해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소돔에 도착합니다. 소돔의 2 천사가 이제 저녁 때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성문 앞에 누가 있었냐면 롯이 있었어요. 근데 이 2 천사를 보고 또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게 누가 한 행동하고 아주 비슷하죠? 아브라함이 한 행동하고 비슷해요. 아브라함과 롯은 어떤 사이인데요? 네, 삼촌과 조카 사이죠. 친척이죠. 롯이 이 소돔이라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에, 타락했다라는 말은 예의가 없었다라는 말로도 이제 그 작은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죠. 예의 없고 자기의 쾌락만 중요하고
또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소돔이라는 죄악된 도시에서 살아가면서도 이 롯은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고 친절을 베풀 수 있고 자기의 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행동한 결과 롯은 무엇을 얻었죠? 생명을 얻었습니다.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아들이라는 생명을 얻었고요. 롯은 자기 가족이 소돔의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 탈출하라는 그 생명의 길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사를 잘하고 친절을 잘하고 베풀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우리도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롯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삼촌 아브라함 모본의 때문이었습니다. 부자 선지자에 있는 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은 그들의 참 신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에게는 예절과 후대의 습관이 있었다. 그것들은 그의 종교의 일부분이었는데 아브라함의 모본에서 배운 교훈이었다. 그가 예절의 정신을 배양하지 않았더라면 나머지 소돔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도록 내버려졌을 것이다. 많은 가정에서 낯선 사람에게 문을 닫음으로 축복과 희망과 평화를 가져왔을 하나님의 사자를 내쫓았다. 조금 두려운 말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께 제가 어린이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로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롯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모본 때문이라고 지금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모본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네, 우리 사랑하는 3040 어린이 그리고 청년과 학생들입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죠? 생명을 주느냐 안 주느냐. 아브라함의 모본이 롯에 영향을 미쳐서 롯이 소돔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본이 우리 3040 어린이 그리고 학생 청년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들의 영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사실 제가 봐도 예의가 없습니다. 예절이 부족해요. 그걸 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지. 야, 너는 고개 빳빳하게 그냥 들고 그러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선 정중하게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인사를 잘 할까요? 아닙니다. 다시는 그분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아싸가 돼서 계속 돌아다닙니다.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혼낸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인사를 잘하게 될까요? 네. 인사는요, 먼저 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이 먼저 인사할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이고, 제가 먼저 인사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너무 고마운 마음에 더 고개를 숙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모본을 우리 기성세대가 먼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모본을 보여주시면 다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인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사회생활 그래도 좀 해본 사람이에요. 사회생활 안 해본 사람은 약간은 좀 감각이 조금 둔할 수 있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본으로 행동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 인사하는 거구나. 아, 목사님이 인사하네. 아, 장로님이 인사하네. 나한테 먼저 인사하네. 그러면 그 사람도 그 인사를 받고 나서 자기도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 이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남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품음으로 써마니 우리의 생활을 복되게 할 수 있다. 하찮은 배려, 곧 작고 단순한 예절은 생애의 행복에 크게 기여하며 이것들을 게을리할 때는 적지 않은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여기서 표현이 하찮은 배려라고 했습니다. 인사하는 게 사실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소한 행동, 작은 노력,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그런데
이거 하나 귀찮아서 조금 뭐 불편해서 아니면은 뭐 약간 좀 마주치기 싫어서 난 원래 성격이 소심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서 나는 안 한다고 하면 적지 않은 불행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제일 큰 불행은요, 이 교회에 적응을 못하게 되는 불행이고요. 그 다음은요, 그 적응 못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과 관계도 멀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사랑과 봉사의 정신, 내가 어른이니까 난 인사를 받아야 돼. 혹시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봤으니 내가 먼저 인사해야지. 누가 먼저 인사하는 것은 없어요. 예, 그것은 동양 어떤 예절이나 혹은 유교 사상의 어떤 예절일 뿐이지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사를 하는 것이 잘하는 걸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우리 인용한 장로님께도 제가 한번 여쭤봤었어요. 인사 예절 교육을 혹시 그 직장에서 좀 이렇게 배우시거나 혹시 뭐 교육하신 적 있습니까? 아유, 인사 아주 열심히 해야 되고 정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인사를 할 때 첫 단계가 뭘까요?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눈을. 어떤 분이 제가 인사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저는 여기 있는데 인사를 하는 시각은 저쪽을 보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장난치려고 안녕하세요 하고 쫓아가서 인사합니다. 아주 굉장히 뭐랄까 좀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인사는요 눈을 마주쳐야 돼요.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리고 고개도 저한테 인사 안 하고 고개도 사선으로 인사하면 나한테 인사를 하시는 건가? 그리고 목소리도 들랑말랑해. 그러면 엎드려 절 받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둘째, 눈을 마주쳤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네, 웃으면서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고개 숙이는 정도는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이거는 정의하지 않겠습니다. 딱 눈을 보고 이 사람과 나와 눈을 마주쳤어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하고선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기서 끝나요. 제일 중요한 거. 다시 일어나서 그 사람과 눈을 세 번째 마주쳐야 됩니다. 그래야 인사를 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인사가 아닙니다. 인사로 안 쳐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눈을 마주친다. 그 다음에 고개를 숙이고 안녕하세요 인사한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방금 전에 당신한테 인사했어요 하고서 눈을 쳐다본다. 이 세 가지가 다 맞춰져야 나한테 마음을 다해서 인사했구나.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렇게 마음이 흡족하지 않아요. 예, 억지로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든지 축복을 가지고 다니셨어요. 이게 상황마다 다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을 함축해서 이제 축복이라고 표현했는데 형편이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는 소망의 말씀이라는 축복을 주셨고요. 마음이 힘들고 슬픈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씀이라는 축복을 주셨고요. 그분의 밝고 쾌활한 노래라는 축복으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을 줄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 어떤 축복을 줄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다 안수하고 기도하면 뭐 병이 낫고 막 사람들에게 뭐 학자의 혀를 주셔서 막 그 곰핍한 상황에 맞는 말을 다 하고 그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오늘 설교 잘 들린 것 같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인사만 철저하게 잘해도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 이제 잘 해주시겠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잘 알고 내 말을 귀담아 듣고 그렇게 팍 싹을 봐서 팍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어떻게 될지 다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축복을 주셨나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친한 사람, 내가 편한 사람, 내 인사 잘 받아주는 사람, 사실
이제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만 인사 잘하는 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계속 인사하는데 한 번도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눈 절대 안 마주치고 그리고 맨날 사선으로 인사하고 이런 사람에게도 똑같이 인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또 내 인사를 안 받아줄 게 뻔하지만 제가 축복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본으로 내가 똑같이 축복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롯처럼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인사를 잘함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마주치고 밝게 인사함으로 모든 일이 잘 되고 인생이 바뀌고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